우리가 이제 신년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인데 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우리 삶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성령 충만 받기 전과 또 성령 충만 받은 후가 굉장히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그들이 호언장담하고 내가 예수님이 죽을 때 따라가겠다. 베드로는 그렇게까지 장담도 하고 그랬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그냥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우리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복음을 담대히 전했고 그리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배신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같이 또 따라서 걸어갔던 것이죠. 그 이유가 그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간절히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후에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유익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또 기쁨이 찾아오면 또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찬송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나면 그냥 찬송이 절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냥 한 몇 곡 부르면 아유 그만 불렀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지만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30분이건 또는 100, 60분이건 계속 이 찬송하는 게 즐거운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 받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찬양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그들이 뭘 했습니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찬송을 불렀어요. 감옥에서. 그것은 기도하면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고 성령 충만 받고 그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찬송,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다 성령 충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그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마음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일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오늘 찬송을 191장 찬송을 드렸지만은 마지막 4절에 보면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의 못을 박았네,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죄를 이길 힘을 우리가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이길 때 우리의 의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센 존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사탄 마귀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참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 동안 마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유혹하기도 하고, 또는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이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이 우리 예수님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마귀의 그 공격을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대적을 하시면서 이기지 않으셨습니까? 3번의 공격에 대해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3번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아마 마귀가 이런 저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또는 우리를 괴롭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또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좋은 것이 참 많은데, 이 몸에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도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현대인은 참 여러 가지 각색 질병으로 고통받습니다. 암이라는 것도 참 요새는 이렇게 자꾸 찾아오잖아요. 암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우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영혼과 마음과 또한 우리 육체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많은 질병이 악한 또 영에 의한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질병도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니 내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육신이 병든 사람들, 각색병에 걸린 사람들 다 일일이 만나서 기도하시고 그 병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늘날도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 자신의 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안수할 때에 그런 또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또한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근심이 있고 또 염려가 있고 이런 것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또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근심 가운데서도 마음이 담대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여러 그런 고난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원형 경기장에서든지 또는 카타콤 동굴에서 그들이 그러한 고난을 받을 때에도 그들의 그 얼굴이나 마음은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장 죽음이 내 앞에 닥칠지라도, 때로는 화형을 당할지라도 그러한 고난 앞에서도 결코 평안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그런 것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것은 고난을 없애는 것도 고난을 이기는 것이지만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그것을 담대하게
평안하게 맞이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나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그 고난도 또 담대하게 평안함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또 4번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성령 충만을 받으며 그러한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